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재앙의 원인과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지금 어려움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찾아옴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해답을 또 어떻게 또 성경에서 찾을까 또 그것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성경적인 식견을 가지고 이해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제 새롭게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단지 그냥 전염병 또 온역 성경의 연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진단과 또 말씀의 해답을 갖는다면 또 우리가 또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게 되는데요. 그 건축한 장소가 모리아산이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세 가지 산이 있어요. 성전산이 있고 또 그것이 모리아산, 그 다음에 감람산, 시온산이 같이 있는데 그 모리아산에 건축을 하게 되니까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정에 늘이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랬어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고 난 후에 그 성막이 건축되고 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그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충만히 임재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즉 성전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13절 말씀처럼 내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특별히 이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기근을 내리거나 또 메뚜기로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거나 또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오늘 말하는 전염병인데요. 전염병으로 유행하게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게 되죠. 아합 시대 때 이제 여러 많은 그 하나님을 떠난 사례들이 더 많은데 아합 왕이 이세벨을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그 땅에 바알 숭배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기근이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굶어 죽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산지와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들이 고산 지대로 높은 곳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굉장히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리셔요. 또 이제 전염병 같은 경우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동기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싸울 수 있는 사람 몇 명인가 그것을 파악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순종인데 이 다윗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다윗의 교만을 보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온역을 보내요. 온역. 전염병을 보내는데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단부터 부엘사까지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단부터 부엘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입니다. 할라에서 백두산까지 마찬가지로 부엘사바는 이 남쪽 사막의 경계고 단은 북쪽 경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말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입니다. 약 한 250km 이상 되는 그 거리인데, 그때 7만 명의 이 다윗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내리셔서 죽게 돼요. 그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모리아산이죠.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땅을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세요. 그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 곳이 성전을 세운, 솔로몬이 그곳에서 이제 성전을 세운 곳이 되는데, 그때도 다윗이 단을 쌓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춘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성경을 보면 메뚜기 재앙은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우리 잘 알죠? 메뚜기의 그 재앙, 애굽의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전역의 모든 채소와 나무의 모든 것을 다 남김이 없이 먹게 하심으로 큰 재앙이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과 나라와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어야 돼.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은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 약속하신 말씀, 또 미래에 대해서 말씀한 거 우리가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대는 결코 우리가 살아가기 쉬운 시대가 아니고 뭔가 불안한 이 지금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과 메뚜기 전염병, 이제 오늘은 역대하 7장에서 13장에서 언급됐는데, 성경은 그 외에 뭐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많은데,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먼저 기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겨울에인데, 호주는 여름인데 비가 안 오고 너무 더워서 산이 불타는 일이 있는데, 그 면적이 한반도 정도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불이 탔어요. 그래서 앞으로 호주는 호주 기후 난민이 생길 것이다. 더 이상 호주에서 살기가 어려워서 집이 불타서 떠나는 사람이 있을 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가 놀랐고,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나 미국도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말라서 불이 탔을 때 끌 수가 없어요. 워낙 대륙이다 보니까 한번 불이 타면 몇 개월씩 탑니다. 몇 개월씩. 그런 일이 있었고, 2017년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그 기근을 맞이해서 2천만 명이 지금 굶주림의 위기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워낙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은 기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많은 어려워 있는 것들은 너무나 사실입니다. 유럽도 올해 굉장히 건조했고 더웠고 좀 겨울조차도 지금은 굉장히 온난화 지금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흥미로운 것은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한 가지 뉴스가 4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지금 중국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보니까 메뚜기 떼가 한 60kg에서 40kg 정도가 이렇게 쫙 간대요. 그러면은 케냐 인구의 그 식량을 이 메뚜기가 다 먹어치울 수 있었대요. 그 정도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60kg, 40kg 정도 되는 그 메뚜기 재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프리카에서 그래도 좀 파키스탄으로 뭐 유럽으로 중국으로 오고 있는데, 그래서 10만 전사를 양성을 해서 지금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10만 오리를 보내겠다. 오리가 이렇게 메뚜기를 잘 먹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해남에서도 약간의 그런 일이 있지만 이런 대륙에서 일어나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있기 전에 아프리카에 에볼라가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되고, 과학자가 이것은 세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바이러스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 기후를 연구하고 원인을 찾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런 재앙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한 가지로 전염병에 대해서는 사내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는데요. 그 18만 5천 명이 사망하게 되는데 그때도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전염병. 역사적으로는 전염병이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사망을 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로 심판했던 것이 연병이죠. 전염병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그들을 크게 심판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을 것이냐. 첫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 어떤 코로나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도 그냥 오늘 이 글로벌한 이 시대에 글로벌한 그 문제들 있습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 뿌리를 보면 창세기는 모든 것이 기원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건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왜 저주받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열매가 나지 않으니까 그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고,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왜 땅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히브리어로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아담, 사람 뜻이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아담. 이것이 히브리어로 사람이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맨, 사람이 아담이고요. 그럼 흙은 아담아입니다. 아담아. 그 원어가 같은 거예요. 흙은 뭐라고요? 아담아. 그러니까 사람이 뭐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에서 우리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과 흙은 굉장히 그 땅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다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되죠. 무고한 아담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계시냐면 창세기 4장 11절 말씀 한번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에 뭘 받았어요? 피를 받았은지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가인이 피를 흘려서 그 땅이 더 저주를 받고 그것을 해서 가인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이 아담한테 사람이 구하는 어떤 그 공간이 되는 거예요. 땅이 공간적인 의미인데, 그래서 그 가인이 이후로 땅에 이 농사를 져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소출이 없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됐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영적으로 보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땅이 더러워진다. 예? 이제 그것에 더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와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에 그 사람들을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어떻게 됩니까? 토해내잖아요. 더러운 음식을,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바로 토해내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범하고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숭배하고 그들의 간음을 행하고 그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멸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멸하시는 경우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불로서 멸하시는 그것도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것이 가나안 족속의 한 그 뿌리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 26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모든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이스라엘 그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우상 숭배가 심하고 너무나 그들이 피를 흘리고 너무나 그 함부로 하고 심지어는 아이들을 불에 태우는 것을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 거예요. 내가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그들의 죄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의 특별히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더러워지게 되는 건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냐면요. 첫째, 성적인 죄가 그들과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 많은 죄들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가 있어요. 그것은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한 예로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로마도 멸망할 때 보면 폼페이 그 유적지를 보면 굉장히 그들의 죄가 관영했던 특별히 성적인 죄가 관영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네. 특별히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서 그가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런 동성의 죄가 있었고 수간, 짐승과 성적인 행위를 맺는 수간까지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 유럽이나 어두운 곳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근친상간이나 타인의 아내와 간음하고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지금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성적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러워지고 있는 것이, 땅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악을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유럽 같은 데 보면 총리 부인이 남자고 총리도 남자인 경우가 있고 지금 미국도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자가 지금 동성애자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요 동성애 행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울에서도 있었고 대구에서도 그것이 해마다 있었어요. 큐어 퍼레이드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고 트랜스젠더 이런 어떤 오늘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가 땅을 더럽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특별히 그 가나안 땅에서는요 자기 낳은 자녀들을 그들에게 몰렉신 바알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고대 유적지를 보면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거든 모든 바알 신상들, 아세라 신상들 그 단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려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우상을 숭배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멸망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뭐 전 세계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나라를 볼 때 많은 우리 우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우상이 우리의 어떤 뭐 조상 숭배라든가 또 뭐 성황당이라든가 뭐 그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전국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우상이 생긴 거예요. 물질의 우상이 생기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빠지게 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고, 특별히 한국의 가장 큰 지금 위협은 신천지 이만희 우상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있죠. 근데 얼마나, 물론 우리나라에 통일교도 있고 안상홍도 하나님이고 그 부인도 하나님이고 저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본따서 특별히 신천지는 속임을 통해서 그 많은 젊은이들을 지금 23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생까지 30만 명이 넘는데 작년에 10만 명을 뭐 교육했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이만희를 이제 재림예수로 믿고 사람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젊은이들이 광주만 해도 6천 명이 돼요. 6천 명의 청년들이 지금 이만희를 숭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정이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것이 점점 얼마만큼 파급력이 큰가? 그렇게 그냥 아주 아주 그 블랙홀처럼 이 젊은이들을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좀 그 몰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드러나는 거 보세요. 이번에 여러분 많이 30만 명이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그냥 놔뒀으면 50만, 60만, 100만 됐을 때 우리나라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항상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번 신천지를 터뜨리셨나?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나름대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인구는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신천지의 그 파급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컸나. 참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했었지만 혹시나 했더니 광주만 4만 몇 명이에요. 4만 몇 명. 대구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퍼져나갈 때 이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신천지는 악한 것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교회에서 그 사람들 다 그 포섭해서 데리고 가고 교회를 하나의 적으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런 그 공격이 하나님께서는 몇 배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중국에 최근 몇 년 전부터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하면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그리고 시진핑을 우상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특별히 우한이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했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노가 하나님이 마지막 영원한 지옥불에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역사상에도 보면 성경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노아 시대 때 전 세계에 물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고, 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을 때 아멜렉을 진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관점을.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할 때 그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왕이 눈이 뽑혀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뽑혀가 그 아들이 왕 앞에서 죽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안에 고통을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처럼 세상이 악하고 어두울 때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고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하기 지금 어려운 때에 있어요. 교회도 지금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떤 믿음의 영역보다도 어떤 국가의 어떤 그것을 협조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죠. 더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잘 못 만나면 우리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고 우리가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인터넷에서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얼마만큼 그것이 감동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더 큰 것이요. 이번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하버드 교수는 전 세계 40%, 70%가 감염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빌 게이츠는 바이러스로 해서 10억 명의 앞으로 사람들이 사망할 거다라고 예측까지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에만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더 있고 지진과 기근 올해 얼마 전에 화산 폭발도 있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만 언급을 하지만 어떤 그 대재앙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해답을 찾느냐? 우리 안식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오신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퀴어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도 또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나온 대로 전쟁으로 여러분들 지구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는 지금 점점 지구는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정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죄가 이미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이 땅은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우리 천년왕국도 그 사이가 있지만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바이러스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 자신이 소돔성에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목포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목포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첫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숭배. 그 다음에 성적인 죄, 방종인 죄. 세 번째는요, 피입니다. 흘린 피가 땅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너희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땅이 더러워지는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멕시코 같은 데면 마약 갱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슬람 땅에서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피를 흘리며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지금 죄가 땅을 더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지리아도 보면 2019년만 해도 1000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그런 뉴스도 안 돼요. 교회가 불타고 목회자가 총에 맞고 그런데요 1000명이 넘는 그 크리스찬들이 한 해만 순교를 당한 것이 1000명이 넘어요. 이 시대에 2019년 작년 얘기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심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죄와 우리의 죄와 땅 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 26장의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린대요.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 파종은 헛것이 될 것이다.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하나님께서요 이 폐병과 열병을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한 것은 우한 폐렴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면 너희 성읍이 패하리라. 그래서 황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항목해 하셔서 70년 동안 바벨론을 포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연관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노아의 시대에 버금가끔 죄가 간영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타락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0절에 11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항상 서도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우리가 너무나 지금 뉴스를 많이 보면 마음이 그냥 어떤 경우는요 이것이 두려움이 엄습해요. 우리는 참 괜찮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명 이상의 확진자 대부분이 신천지에서 지금 발생이 됐지만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뭐 서울도 그렇고요. 집 밖을 못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직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연 속에서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건강관리 잘 해놓으시고요. 면역력도 높이시고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3절 온역으로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고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불순종하면 이런 기근도 보내고 연병도 보내고 내가 메뚜기 재앙도 내릴 것인데 그럴 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은 너희들은 어떠냐? 악한 길에서 떠나라. 첫째, 어떤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응? 즉 죄에서 떠나라. 응?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자신을 완벽하다고 여러분들 제발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비춰야 돼요. 예? 스스로 겸비하고, 자, 스스로 겸비하라. 겸손은요, 내가 스스로 겸손해져야 돼. 누가 겸손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반발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스스로 겸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그 땅을 고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병을 제하고 그 땅에서 메뚜기도 내보내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는데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난 후에 그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비를 내린 때가 언제냐? 그 땅을 우상 숭배로 더럽혔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엘리야 선지자가 칼로서 다 죽였어요. 그들의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이 꼭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기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한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이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근 때에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요,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셔서, 시돈 사람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 가정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이 기근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을 위해서 연병이 내릴 때, 그때 연병이 내려서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하게 될 때요, 그때 대제사장인 아론이 향내에 불과 향을 취하여 하나님께 속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료를 가지고, 향료는 제사장의 그 상징이 중보기도의 상징입니다. 기도의 상징이에요. 거기서 그 불을 피워서 향로에다가 회중에게 달려가지고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의 연병이 그치니라.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병이 그치게 하신 것들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의 중보기도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생명을 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어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패닉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때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이것이 원인이 정말 이 땅에 그 우상이 가득하고 이 땅에 그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은 멀리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